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흩어져 일상의 삶을 살다가 금요일 우리 재직 수련회 오신 재직분들과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조차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한참 예전에 산성교회에 와서 청년부 헌신 예배인가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별로 기억이 없는데 했대요. 근데 그때 어떤 친구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리고는 김해에 와 살면서 우리 교회 등록해가지고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오늘 너무 잘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김해로 이사 와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제 자신을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요즘 저는 말년병장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말년병장이 어떤 건지 대충 경험을 해서 아시겠지만, 말년병장은 이제 제대를 앞둔 군인입니다. 제대를 꼭 할 것이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어려운 일을 맡기지도 않고 또 예외로 시키고, 그래서 별로 할 일이 없어 굉장히 편안해요. 그게 이제 말년병장입니다. 근데 말년병장에게는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기대하는 마음이 참 커요. 이제 제대를 곧 하는데 제대하고 뭘 할까? 뭘 하면 좋지? 막 기대, 흥분 이런 것들이 말년병장에게는 있어요. 제가 요즘 좀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금년이 129주년이고요. 내년이 130년이에요. 제가 100년 되던 해에 와서 130년 되던 해에 이제 은퇴를 할까. 30년 하니까 그만해도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물어봤더니 답은 없고, 하나님 답을 안 하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할 생각을 하는데, 김해 사람들은 저희 교회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읍교회라고 그럽니다. 옛날 이름이 김해읍교회예요. 그래서 읍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0년 전에 세워졌으니까 꽤 오래된 교회죠. 작년에 그 코로나를 지내오면서 이제 새로운 코로나가 이제 끝나면 어떤 교회가 부흥할까라고 하는, 이런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국 데이터 연구소에서 그동안에 쭉 조사를 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정보 제공을 했어요. 책으로 나오게 됐는데, 세 종류의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안 받아 적어도 돼요.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목회자가 젊을 것. 저처럼 이제 늙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교회의 연륜이 짧을 것.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100년 넘은 교회, 이게 안 되는 교회죠. 세 번째는 소그룹이 활발할 것. 세 가지를.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는 1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젊은 교회 아니고, 목사가 벌써 30년 이상 목회를 하고 있으니 젊은 목회자 아니잖아, 그죠? 저는 젊다고 생각했는데 거울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또 영상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젊음을 포기하고,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정말 이 시대에 역사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목사는 젊은 분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에 새로운 문화의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요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은퇴를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좀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제가
은퇴를 앞둔 교수님 한 분하고 은퇴를 앞둔 제 친구 목사하고 서에서 밥을 먹었어요. 은퇴 앞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밥을 먹다가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은퇴를 앞둔 목사가 은퇴를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착잡하다 그러더라고요. 세월이 언제 지나간지 훅 지나갔고 뭘 제대로 한 것 같지는 않는데 이제 그만두고 이제 손을 놓으려고 하니까 참 마음이 허전하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공감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얘기를 했죠. 그런데 나는 안 그렇다. 나는 은퇴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내게 맡길까? 그 일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막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잖아요. 나이 들어도요 믿음의 사람은 소망도 있고요 사랑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어떤 기대가 생겨요.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시작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지만 여기 보니까 대단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한 분은 머리숱이 저보다 훨씬 많은 은퇴하신 분이고 제 뒤에 오시는 분은 보니까 요즘 한창 피크를 치고 있는 아주 훌륭한 저희 후배 목사입니다만은 목사님이시고 이게 읍교회 시골 촌놈을 불러가지고 이 가운데 세워가지고 샌드위치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뭘 해야 되나 걱정이 됩니다만은 은퇴할 때 은퇴를 하겠다 생각하고요 은퇴할 때쯤 되니까 조금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 서용진 목사님이라고 저 거제에 계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신영교회 목사님이 저하고 이제 연구소를 같이 하는 이사가 돼서 얘기하는 가운데 지난 봄에 저보고 그러더라고. 제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됐다 하니까 목사님 선배들 얘기가 은퇴할 때쯤 되면 뭐가 신비신령한 게 막 보이고 막 그런다던데 목사님도 그렇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하나도 안 보인다. 나는 영빨이 없어서 그런지 안 보인다 그랬는데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점차 교회와 신앙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뭔가 차원이 좀 달라진다고 할까요? 전에는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키지? 어떻게 우리 교인들을 변화시키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관심으로 목회를 했다면 이제는 조금 차원이 달라져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뭘까? 이렇게 바뀌는 그런 면에서 설교도 조금씩 바뀌어지는 그런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돼요. 어떤 면에서 우리 광 목사님이 저를 잘못 강사 청빙을 한 것 같은 생각이 이제 드는데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산성교회 재직 여러분들이 산성교회에 좀 충성된 재직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건데 저는 그 마음보다는 조금 더 크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은 뭐냐?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 그런 생각이 조금 더 많거든요. 제가 작년부터 컴퓨터 화면에 딱 띄워놓고 있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밀레 그림인데 그 그림이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인가 거기 있거든요. 가서 보고 너무 좋다 해서 그 그림은 사진만 찍어 왔는데 포스터는 없어가지고 못 샀어요. 근데 근래 생각이 나서 그 그림을 이렇게 띄워놨는데 해는 다 지어가는 달이 떠 있는 컴컴한 밤에 양을 우리에 이렇게 몰아넣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미 들어간 양도 있고 들어가지 않은 양도 있어요. 근데 해는 다 졌고 달이 떠 있어요. 달빛에 양을 우리에 넣고 있는 그림이죠.
그렇죠? 그 그림을 딱 이제 띄워놓고는 혼자 생각을 해요. 그래, 이제 나는 여기서 이제 문 닫는다. 안에 들어간 양들은 괜찮은데 이제 뭐 안 들어간 양들은 나 모르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 그림을 자꾸 볼수록 보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이 들어가지 않은 양들 어떡하지? 이제 완전 밤이 돼서 문이 닫히면 어떻게 되는가? 그 중에요, 가장 크게 그려져 있는 양이 이게 원근법에 의해 가지고, 그렇죠? 제일 끝에 안 들어가고 있는 쪄 떨어져 있는 양 한 마리가 제일 크게 그려져 있어요. 저 양은 들어갈까?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 있죠. 목회자가요, 은퇴할 쯤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야, 이 천국 가서 혹시 이 가운데 안 보이는 인간이 있으면 어쩌지? 여러분, 저 천국 갔는데요,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아들이 천국에 없으면 그 천국이 천국일까요? 아니, 내 딸이 지옥 가 있는데 내가 천국 와 있다고 그 천국이 천국일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확장을 시켜주신 이유는 나의 구원이 참된 구원이 되고 나의 천국이 참된 기쁨이 되기 위한 것 같아요. 눈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소금으로 빛으로입니다. 소금으로 빛으로.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그 잡지 이름이 뭐죠? 도란노에서 나온 빛과 소금 아세요? 굉장히 오래된. 빛과 소금 때문에 대한민국 망했어요. 그 빛과 소금이 아니고요, 소금과 빛이에요. 그거지.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는요, 순서가 대단히 중요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사람이 빛이 되려고 하지 소금 안 되려고 하거든요. 소금이 먼저예요. 소금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빛은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다. 그것은요, 내가 스스로 기 올라가서 막 높은 데서 커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올려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소금이 먼저. 소금은 녹는 것이거든요. 빛은 자기를 태우는 것이거든요. 소금이 녹아져야 맛을 내고 썩지 않게 하잖아요. 곰탕을 다 끓여가지고, 진한 곰탕을 끓여가지고 거기에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맛이 정말 못 먹죠. 소금이 안 들어간 아주 진한 곰탕 어렵습니다, 먹기가. 그런데 소금이 적당량 딱 들어가면 어때요? 너무 고소한 곰탕 되잖아요. 소금이 아주 맛을 잘 내줬는데 우리는 곰탕 맛 좋다 그러지 소금 맛 좋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렇죠? 소금은요, 녹아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곰탕 맛을 나게 만들어.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멋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냥 녹아지고 사라지는데 내가 속한 공동체는 너무 빛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화목하고 너무 평화스럽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갔다고 합시다. 그래서 뭐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겪고 뭐 그냥 무시도 당하고 참, 그런데 너무너무 이상한 것이 이 며느리 때문에 가정이 너무 화목하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행복해. 너무 평화로워.
예수 믿는 며느리 한 명 때문에 그가 거기서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한 것 때문인데 사람들이 몰라. 며느리 때문이지. 근데 어느 날 며느리가 한 달 동안 나 휴가 좀 보내주세요 하고 휴가 갔다고 합시다. 친정으로. 그때 알은 거예요. 아, 며느리가 없으니까 영 이상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 이제 신학적으로 이슈가 되는, 아주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적 교회론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죄인들의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보낸다는 단어가 선교거든요. 보낸다. 라틴어는 미시오, 영어는 미션.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세상에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뭐로 보내요?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보냄받은 자가 선교사잖아요. 예수님이요, 선교사예요. 우리 하나님이 선교사예요.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 오르시면서 또 누구를 보내요? 제자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예요? 선교사인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요, 선교기관이에요. 성도들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굴까요? 선교사예요. 아프리카로 가야 선교사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예요. 어디로? 구원받지 못한 세상 속에 주님이 파송을 하셔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 복된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세상을 만들라고 파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선교사인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성교회는 이제 선교사 많이 파송하는 교회로 유명한데, 그 파송한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안 있고 내가 산성교회 와서, 산성교회 뭐 게스트하우스 아니면 예배드리는데 와가지고 여기에 죽치고 앉아 있다면 그 선교사회 아니에요. 이 간단한 대답을 너무 간단해서 그런다죠. 선교사는요, 선교지에 있어야 돼. 근데 선교지 안 있고 뭐 산성교회 와가지고 여기 있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뭐 여기 집 사가지고 다니고 그러면 선교사 아니지.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에 파송을 한 예수님의 제자, 선교사예요. 그럼 우리는 승부를 어디서 걸어야 되냐면 세상에서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파송받은 그곳에서. 근데 예수제이들이 내가 파송받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승부를 거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아니고 예배당 안에서 여기서 죽치고 앉아가지고 서로 네가 잘난 내가 잘난, 내가 높으니 네가 높으니 뭐 지기 싸움하고 여기서 다투고 여기서 잘난 노릇하고 여기서 믿음 좋은 척하고 그러고 있으면 그거 가짜죠?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사는요, 선교받은 그곳에서 자신의 파송의 목적을 다하는 승부를 거기서 걸어야 되는 거예요. 캄보디아 선교사는 캄보디아에서, 아프리카 선교사는 아프리카에서, 필리핀 선교사는 필리핀에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선교사라면 내가 파송받은 그곳에서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곳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곳에서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을 보이고 내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못난 놈들이 집안에서 형제끼리 싸워. 집에 와가지고 뭐 형이니 동생이 네가 높으니 내가 높으니 네가 성적이 좋네 내가 성적이, 이렇게 하고 집에서 싸운다니까. 진짜 실력 있는 사람 여기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싸워요? 학교에서 성적 1등 해야지. 뭐 집에서 뭐 동생보다 뭐 공부 잘하니 뭐더니 그거 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예배당 안에서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는 믿음을 증명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말 믿음의 승부처는 이제 예배당을 떠나서 내가 파송받은 그곳에서, 가정에서,
정말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일터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으로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소금의 삶을 살고 빛의 삶을 살고, 소금은 소금통 안에 있으면 소용없어요. 소금통 밖으로 나가야지. 그리고 소금통 안에 있으면요, 그 소금이 맛이 있는지 없는지, 소금인지 아닌지 별로 구별도 안 돼요. 소금통 안에 있는데 소금인지 설탕인지, 소금도 설탕도 서로 구분도 안 되잖아요. 하여가지고. 아니에요. 우리끼리 모여있는 이 산성교회 소금통 안에서는요, 진짜와 가짜를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가짜도 진짜처럼 보여. 소아시아에 보내는 예수님 편지 가운데 4대 교회, 책망만 받은 교회.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살았다는 이름, 살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랜만에 친구 만났는데 이 친구가 학교 다닐 때처럼 뭐 몸도 아주 좋고 막 같이 농구를 하며 버리는 농구 너무 잘해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표현하지? 경상도에서는 야, 오랜만에 만났는데 살아있네. 그잖아요, 그죠? 살아있다는 건 숨 붙어 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주 활동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살아있네. 4대 교회는요,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제법 활기찬 교회였어요. 활기차게 뭐 예배 드리고 찬송도 하고 뭐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니야, 너 죽었어.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이곳에서는, 소금통 안에서는 저게 진짜 소금인지 맛이 있는 소금인지 저게 설탕인지 아니면 저게 뭐 나무막대기인지 몰라요. 소금통 안에서는. 소금통을 떠나봐야 알아. 국물에 넣어봐야 알아. 그렇죠? 시금치 무칠 때 뿌려봐야 안다니까요. 이게 소금인지 설탕인지. 소금인지를 넣었는데 막 설탕을 넣어가지고 이상한 일들이 생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 믿음을 예배당 안에서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속에서 최소한으로요,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가정에서 증명돼야 돼요. 가정에서는 자녀들한테, 가까운 아내나 남편으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답다는 말은 듣지를 못하고 뭐 저런 게 예수 믿는다고 그러냐, 이런 얘기 들으면서 예배당 안에서는 뭐 믿음 좋은 척하고 말이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마지막 날 양과 염소를 이렇게 가르는데 염소를 이렇게 막, 그러니까 염소가 쫓겨나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근데 주님이 그러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이 모르는, 주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데도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 표적과 기적도 행해요. 근데 마지막 날 보니까 주님은 너 몰라, 너 나와 아무 상관없어, 너 아무 상관도 없는데 뭐, 근데 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뭐 교회 사역을 한다고 뭐 설교도 하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이 나 너 모르겠어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나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혹시 내가 그렇지 않을까? 나는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근데 그 믿음을요, 세상에서 증명해내면 그 열매를 보고 내가 아는 거예요. 아, 내가 내 가족을 대하는 태도와 직장에서, 일터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생겨지는 열매들을 볼 때, 내게 성령이 계시구나. 나는 할 수 없는 일을 성령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참을 줄 알게 해주시고,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막 노력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서요,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견딜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제 그 은퇴를 앞둔 교수님이 이제 밥 먹다가 저한테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신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그래요. 아이고 형님, 아니 3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목회를 어떻게 그렇게 30년이나 어떻게 했어요? 그러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한 줄 아냐? 그냥 견뎠어.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견디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뭡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고 마지막에 뭐예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래 참고 견디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하고 막 성질 따내고 주패고 가면 그 사랑 아니에요. 사랑하면요, 견디고 참고 온유하고, 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는 거죠. 제 대학 때부터 아는 이제 이 친구기 때문에 후배 교수가요, 얘기하다 그래요. 아이고 형님, 대학교 다닐 때는 참 까칠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이제 까칠하기 때문에 저 후배들이 제가 오면은 좀 싫어하죠. 왜냐하면 제가 하도 지적질도 많이 하고 이놈의 새끼들 똑바로 해라 막 그런 건가 그러니까 이걸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 생각은 아이고 저런 선배가 어떻게 목회를 했을까? 제가 생각해도 놀라워요. 예. 제 아내가 대학을 같은 대학을 다녔고 이제 같은 선교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저를 참 잘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캠퍼스 커플은 아니고요. 졸업하고 나서 한참 지나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대학 다닐 때 저를 보면서 한 얘기 중에 하나, 저 인간하고는 절대 결혼 안 한다. 혹시라도 성질이 더러워서. 그런데요,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도 생기고 하는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저는 순 거짓말으로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요, 태어난 천성도 바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성령이 나보다 크신 분이시잖아요. 성령은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안 바뀌어요? 성질대로 믿는 건 거짓말입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성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데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내 성질도 바뀌고 내 생각도 바뀌고 내 삶이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디서 증명하느냐? 예배당 안에서 증명하지 말고 세상에서 소금이지 않냐? 너가 정말 맛이 있으면 세상 속에 가서, 썩어지는 세상 속에 가서 그곳에서 썩지 않게 하고, 소금의 기능이 썩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기능이 이제 맛도 내는 것.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썩어가고 있다, 뭐 예수제이들은 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썩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아니 여기 자갈치 가서 칼치 한 마리 사가지고 고등어 한 마리 사가지고 소금만 뿌리고 놔두면 어떻게 돼요? 썩죠 뭐. 아니 그 칼치 고등어 썩는다고 해가지고는 이게 잘못 샀다고 그럴 수 없잖아, 그죠? 고등어의 잘못이 아니죠? 소금 안 뿌린 내가 잘못이지. 그러니까 자갈치에서 고등어 사가지고 와서는 썩지 않으려면 소금 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썩는 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세상 보고 욕하면 안 돼요. 대신에 뭘 욕해야 되느냐? 소금이 어디 있느냐를 찾아야 되는 거야. 진짜 예수제이들이 어디 있느냐 말해야 돼요. 직장에서 험악한 일이 자꾸 생기고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자꾸 생기면 그 가운데 있는 예수제이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내가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그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회개해야 돼요. 나 혼자 뭐 청결하고 나 혼자 깨끗하다고 나 혼자 정직하다고 할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 직장에 내가 보내받은 선교사거든요. 그러니 그 선교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걸 잘 못하면 내가 회개해야죠. 갑자기 막 찔리는, 찔려야 돼. 정상이에요. 왜냐면 우린 다 죄인이거든요. 우린 다 연약하잖아요. 그건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뭐 성령 있던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는 정말 죄 짓는 것밖에 못해. 죄인이 죄 짓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죄 짓는 거 당연한 거예요. 목사도 성령 충만 안 하면 그냥 죄 짓는 거예요. 아니, 목사라고 뭐 다르겠어요? 다 똑같은 인간이지, 죄인인데. 그러니 매일매일 깨어서 나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고 성령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던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집안에 제 아버님이 5분 형제가 있는데 형제가 다 장로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명절 때 만나면 5개의 교회의 온갖 소식을 다 듣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고 이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고. 이게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좀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은혜롭고 막 좋은 기쁜 얘기 이런 거 막 해야 되는데 가끔씩 아닌 얘기도 하잖아요. 온갖 얘기를 다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교회를 제가 잘 알아요. 한 교회만 경험한 게 아니라 5개 교회 대충 얘기들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나는 목사가 되는 거하고 체질이 안 맞는 사람이다. 제가 이렇게 보여도요, 젊을 때는 굉장히 핸섬하고 잘생긴 사람이거든요. 젊을 때 모습을 여러분은 못 봐서 그런데 제가 꽤 잘생긴 사람에다가 제가 재주가 조금 있어요. 78년도 대학가요제 대상을 제가 받았어요. 꽤 괜찮잖아, 그죠? 근데 그 순전히 은혜라고 생각해요. 실력이 있어서 받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소위 잘 나가는 거예요. 공부는 뒷다 못하면서. 잘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야, 어떻게 그 목사가 돼가. 그때 이제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검은 양복 다 입고 뒤에는 이제 여자 전도사님, 그죠? 한 분 딱 하시고, 그 뒤로는 이제 권사님들 주르리 서가지고 이제 목사가 이제 다 성경책 끼고 이제 이렇게 골목길을 걸어가면 이제 신방 가면은 뒤에 여성분들만 일렬 종대로 서가지고 따라오죠. 야, 이건 나 같은 멋있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아니, 여자 전도사님, 할머니 같은 권사님, 이거 아니야. 내 체질하고 안 맞아. 그리고 새벽 기도도 안 될 것 같아요. 한 번은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진짜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든 한 인간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인간은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얼마나 기분 나쁜지 하는 집마다 기분 나빠. 그래서 캠퍼스에서 저 밑에서 보이면 제가 눈이 좋고, 그 친구는 안경을 껴서 이제 저보다 눈이 안 좋죠. 딱 보면, 저 밑에 딱 보이면 저는 다른 길로 가버려요. 왜냐하면 그 친구 마주치면 하루 종일 기분 나빠. 제가 아주 성질이 아주 이렇게 더러운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신앙인이 이러면 되나, 용서해야지. 근데 보기만 하면 기분 나쁜데 어떡하겠어. 그래서 제가요, 새벽 기도를 했어요. 한 달 동안. 대학생이. 그죠. 새벽에 가서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 제가 좀 저 친구 안 미워하게 해주세요. 한 달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고. 한 달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냥 뭐 미워하자. 뭐 어떡하겠냐고. 그냥 내가 피하고 다니면 되지 뭐. 또 하나는, 나는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다. 또 뭐 새벽 기도 한 달 해보니까 그거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아예 목사 될 생각을 그래서 안 한 거죠. 근데 어떻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가게 됐어요. 이제 그게 대학 가요제 때문에 그래요. 이상해. 상 받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을 이제 마치고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 군대를 7월 달에 가게 되니까 좀 인터벌이 있잖아, 그죠? 졸업하고 나서 한 6, 7개월. 그래서 이 시간에 뭐 할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조금 교회 다니는 신앙이 있어가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성경을 좀 공부해볼까. 좀 무식한 거예요. 신학교는요, 성경 공부하는 곳이 아니에요. 신학을 공부하는 곳이지. 그런데 이제 성경 공부나 해볼까 갔다가 덜컥 잡혔는데 하나님 이상한 마음을 하나 주셨어요. 이상한 은혜를 주셨어요. 뭐냐 하면 이 공부가 재밌는 기라. 저는 공과대학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신학, 철학 이런 거 뭐 공부해 본 적이 없는데 책이 너무 어려운데 재밌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요, 이게 재미가 들어서 군대 가가지고요, 이제 총 들고 이제 뭐 제시굴 이런 거 가잖아요. 막 행군하면서 헬라어 외우는 거야. 헬라어 단어장이 막 조금 가져간 거예요. 군대 꼬불쳐 가가지고.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원래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렇게 목사가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목사가 안 됐으면 제가 망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놀기 좋아하지, 취미 많지, 쌈박하게 잘 나가지, 생긴 거 꽤 괜찮게 생겼지. 그러면서 제 목표가 뭐냐 하면 예수제이로서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좀 보여줘야지. 그건 망하는 거지 뭐. 그렇죠? 그건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돼서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제가 신학교 가서 공부를 꽤 열심히 했어요. 대학 다닐 때 공부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공부 안 하면 큰일 나겠더라고. 목사가 될 것 같은데, 내가 공부 안 해가지고 엉터리 목사 되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고 교인들도 같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게 갑자기 죄가 막 커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래봤자 뭐 신통찮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나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빛은 뭐예요? 착한 행실이라고 했거든요.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나 소금으로 맛을 내기 위해서 녹는 거나 다 나를 희생하는 거거든요. 어디서?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나를 테스트 해봐야 돼요. 한번 파이팅을 하는 거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원수를 사랑하며 견디고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질투하지 않으며 사랑으로 살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바라고 소망하며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결심을 하고 나가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동창회에서 한번 파이팅하고 싸워보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그렇게 딱 싸워보고 잘 안 되는 거야. 왜냐면 그거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요?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우리가 다시 힘을 얻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요, 저에게 금년의 표어가 뭐냐면 소금으로 비추는데, 그 앞에 소금으로 빛으로 앞에 하나 붙은 게 있어요.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 소금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빛으로라는 건 흩어지기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여서 뭐 하느냐?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흩어져서 승리하기 위해서 모여서 여기서 힘을 얻고, 그리고 나가서 파이팅을 하고. 그래서 참 우리 강 목사님들 죄송해요. 우리 모여서 교회 잘 섬겨야 되는데 흩어져서 잘하자 하면은 흩어져서 잘하기 그 진짜 그죠? 예, 그 진짜.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맛을 잃어버리지 않은 소금이기 위해서 나가보면 내가 소금인지 설탕인지 아니면 내가 돌덩이인지 막대인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인지 아닌지를 나가보면 알거든요. 국에 넣어보면 알잖아요. 국에 딱 들어갔다가 이게 세상이 이 국이 안 맛있어지는 거야. 그럼 돌아와서 나는 맛없는 소금이구나. 회개하고 그리고 뭐예요?
맛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시 내가 맛을 찾기 위해서 예배에 열중하고 주님 제게 맛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게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제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리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성령 충만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나가서 또 뭐예요? 또 파이팅을 해보는 거죠. 또 싸우는 거지. 그렇게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서 힘을 얻고 또 흩어졌다가 다시 힘을 먹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점차 세상 속에서 당신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당신이 있어서 정말 우리 너무 행복하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우리 직장이 너무 행복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저들이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참 감사하지만 나로 인해 나를 보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우리 직장에 와서, 저 사람이 우리 가정에 와서,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내 아버지라서, 내 어머니라서, 내 할아버지 할머니라서 나는 너무 좋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헌금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어야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 우리가 모여서 그럼 뭘 해야 될까라고. 첫째는 예배죠. 오늘 기도하시면서 말씀과 기도 얘기를 했는데,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뭐 우리가 거룩해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말씀과 기도가 가장 멋지게 우리 가운데 함께 공동체로 역사하는 곳이 예배였잖아요.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요, 성경 그죠? 성경인데, 내가 성경을 읽잖아, 이렇게, 그죠? 공부하는데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내가 성경을 읽어서요, 그 다음 차원에는 성경이 나를 읽어야 돼요. 이렇게 차원이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살펴보고 또 그 성경의 말씀을 내가 듣고 설명을 듣고 그러는 가운데에 내가 성경이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는 성경이 나를 읽어야 돼요.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고 성경이 자거든요. 그 성경을 잣대를 가지고 나를 재어보는 거야. 네 모자라는데, 너 삐뚤어졌는데, 너 부족한데. 그 성경 말씀이 나를 읽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고치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고 그 말씀대로 제가 살아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이 나를 읽고, 너 이건 아니잖아, 그래 너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권면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주님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제게 힘을 주십시오.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잖아요. 예배. 묵상과 말씀은 우리 개인이 할 수도 있지만, 예배에서는 목사님이 충분히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풀어줄 때 내가 그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여러분 그 계시록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읽는 게 아니에요. 듣는 거지. 말씀은요, 듣는 거거든요. 이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나를 자꾸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 나가 너무 힘들어지고 너무 엉터리가 보여지고 잘못된 것이 보여지고, 또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생겨지고, 그 말씀이 나를 읽도록 만들어서 내가 그 말씀 앞에서 이렇게 나가 다 벌거벗은 것처럼 이렇게 드러나질 때, 그게 은혜의 순간이라. 그때 내가 고침받을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그때 주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주님 말씀대로 나를 좀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나를 고쳐주시기 위한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나를 새롭게 살리기 위한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나를 살려주세요 하면 주님이 그래 알았어 바로 살려주시죠. 그런 은혜가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에 생겨지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갈망하고 그런 갈증을 가지고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고 그곳에서 그렇게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치유되고 새로워져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 내가 지난주보다는 더 승리하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쌓여서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될 때 나는 나도 모르게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나는 몰라도 남들은 아는 거. 제가요 은퇴하고 이제 말년병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막 가슴 뛰는 일이 있어. 나는 기대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순례기도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어떤 거냐면요, 이제 순례기도 하면 제가 설명을 해야 알잖아요, 그렇죠? 뭐냐면 대한민국을 외곽으로 그냥 한 바퀴 다 기도하면서 돌고 싶어요. 처음에 든 생각은 뭐냐면 내가 건강이 있을 때 내 조국을 위해서 한번 기도로 헌신하면 참 좋겠다. 한번 헌신하는 기도. 그래서 이 땅을 외곽으로 밟으면서 그 땅을 축복하고 교회들을 축복하고 교회 잠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한번 제가 이거 이제 비슷하게 제주에서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한 7, 8년 제주에서 계속 매년 제주를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고 한 바퀴 돌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이제 땅을 밟으면서 축복하며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보기도 하고 또 한 번 이제 제가 취미 활동 중에 하나가 자전거 타는 거거든요. 자전거로 몇 번 목사님들하고 제주를 한 바퀴 돌면서 그 외곽에 있는 교회들마다 들어가서 잠깐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이제 그 다음 이렇게 돌고 이걸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걸 모델로 해서 한번 대한민국 우리 조국을 위해서 내가 한번 기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처음에 마음이 들었어요. 그것이 막 저를 막 흥분시키는 거 있죠. 야, 이거. 그래서 이제 뭐 텐트 하나 가지고 배낭 치고 뭐 은퇴하고 나면 뭐 시간 많잖아, 그죠? 꼭 뭐 하루에 뭐 20km, 30km 가야 되는 거 아니고 가다가 뭐 다리 아프면 안 가, 조금만 가고, 그죠? 한 10km만 가고 말고 그럴 수 있잖아, 그죠? 생각에 여기 이기대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남파랑길, 서파랑길, 이제 휴전선길, 그다음에 이제 동파랑길 이렇게 이제 한 바퀴 돌려오고 하는데 꽤 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한꺼번에는 못 가고 이제 가끔씩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마음에. 마음에.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면 참 좋겠다. 그런데 근래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걸 유튜브에 한번 올리면 좋겠다. 근데 여행기가 아니고 제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기도의 순간순간들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100km, 200km, 300km, 500km, 800km, 1000km 이렇게 쭉 도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나의 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한번 기록하고 이걸 보는 분들도 기도가 저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들이 저렇게 변화되는구나. 이런 도전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것 때문에 막 은퇴가 기다려지는 거 있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요, 모일 때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 막 흩어져 나가는 것이 막 기대가 돼야 돼. 이번 한 주는 내가 더 멋지게 부부생활, 자녀, 가정, 일터 내가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지. 송으로 빛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막 불같은 마음이 생기면 아침마다 막 기도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제는 제가 막 신경질 냈지만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오늘은 똑같은 일을 당해도 절대 회개하지 않고 오늘은 한 10번은 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어제는 한 번밖에 못 참았지만 뭐 이러면서 계속 영적인 도전을 하면 어때요? 달라질 것이다. 제가 이 기록을 남기고 싶다는 것은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가 쌓였을 때 어떤 모습을 어떻게 변화될지를 저도 궁금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아버지가 내가 초등학교 때 모습과 중학교 때의 모습과 대학 때 모습일까,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정말 너무 달라져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모양이야, 날마다 저 거룩해져가, 사랑이 풍성해져, 온유함이 너무 넘쳐, 좀 이렇게 돼야 정상 아니에요? 직장 생활할 때도 우리 직장 동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나와서 그런 만남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 저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 목사님들이요, 설교를 대충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한편의 설교에 목숨을 걸어요. 어떤 때는요, 주일 새벽까지 고민을 해요. 말씀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되면. 그런 거 아세요? 오늘 뭐 설교 뭐 되게 재미없네. 그 재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영의 문제라니까요. 내 영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내가 그 준비한 말씀을 내가 정말 받기를 원하고, 내가 그 기름 부음으로 나도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그렇게 말씀이 전해지도록 교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자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면 여러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 어떻게 그 설교로 영원히 살아날 수 있고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요, 설교자가 정말 하나님과 막 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엄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상돈 말로는 쎄 빠지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회자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한데 만들다 좀 이상하지만, 그러나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예배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느냐 하는 것이 결국 한 주간의 삶의 승부처입니다. 두 번째는요,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만들지 않고 더불어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렇죠? 아담에게 홀로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다. 창세기에 처음으로 좋지 않다는 단어가 그때 나와요. 홀로 있는 아담을 보고. 그러면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부부를 만든 것도 있지만 공동체를 만들고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서 사람은 더불어 살도록. 주님도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서로 사랑하려면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죽여.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혼자서도 안 돼요. 서로가 있어야 돼. 혼자 있으면 좋지 못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서로 만나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모여서, 또는 구역에서 모여서 서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예? 그럼 민수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해가지고 정탐꾼들이 올라갔다가 오잖아요. 예?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불기둥 구름기는 여전히 있잖아요. 만나고 메추라기를 먹었잖아요. 매일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 위에 있는 그 불과 불기둥 구름기를 보면서 가나안 땅 올라갔다 내려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우리는 쟤들에 보면 우리는 그냥 쟤들 메뚜기밖에 못 된다. 낙심하는 말을 하는 바람에 어떻게 돼요? 열정탐꾼의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때문에 그 60만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어요. 못 올라가요. 60만, 작년만 60만이지 뭐 다음에 200만 명 정도 되는 200만 명의 공동체를 죽여버려. 어떤 말이요? 원망과 불평,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말이. 좀 격려하는 말을 하고 요수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무슨 소리냐, 저들은 우리 밥이다, 갑시다 이래가지고 용기를 주고 막 이래가지고 올라갔으면 40년 광야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대에 가나안 땅에 올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모든 것을 맛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면 말이, 그럼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나 원망하는 말이 생겨도요, 하지 마세요. 입 밖에 내지 마세요. 그건 언제 하느냐? 기도 시간에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막 원수를 저주하는 시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얘기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어요. 막 저 인간 좀 하나님 어떻게 안 데려가세요? 그냥 막 데리고 가세요. 저거 하나님 저거 막 뒤통수 확 쳐가지고 그냥 뒤통수에 뿔나게 만들고 막 저기 하시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하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야, 니는 뭐 별 수 있냐? 뭐 너도. 그래 다 위로받고 힘없고요. 세상에 와서는 그 사람. 여러분, 내 말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어요.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우리는 서로 모여서 이제 나가서 승리할 사람들이니까, 이제 파송할 선교사니까, 그렇죠? 예. 저 아프리카로 선교 가는데 아이고 이제 가서 언제 오냐, 넌 이제 죽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아프리카 가는 거 보니까 야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다. 내가 열심히 기도할 때는 가서 아프리카에 진짜 막 새 바람이, 막 성령의 바람이 막 교회를 멋지게 한번 세워보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안 하고 아이고 인간아 네가 가서 이제 아프리카 큰일이다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모였을 때 서로 선교지 가기 전에, 우리 가정 선교지로, 그죠? 일터 선교지로 가기 전에 어때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그런 공동체를 둘 때 우리가 어때요? 힘을 얻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돼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라는 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뭐 시간이 다 가버려 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한 번은요, 저희 교회에서 그때 이제 영화, 드라마 중에 올인이라고 하는 드라마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이병헌 씨 나오는 게 올인 있었는데, 그 드라마의 제목이 딱 떠올라가지고 설교를 시리즈 올인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설교를 했어요. 올인 예배, 뭐 올인 기도, 올인 말씀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괜찮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기도에 전력합시다. 이거죠. 올인 기도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한 번은 토요일에 이제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 아니 올인 예배, 올인 기도, 목사가 외치면 좀 성도들이 호응을 해서 아멘, 예배 한번 올인하고 봅시다, 기도에 올인하고 봅시다 이래야 되는데 인간들이 반응이 없어. 올인 그러면은 아니 목사님 당신이 한번 해보소 뭐 그러는 것 같은 게 뭐 낙심이 올인 준비해놓고는 막 낙심이 돼. 목사님, 하나님 이게 좋은 차 외치는 것 같고 아무도 반응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득 하나님이 제게 그러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야, 조 목사, 내가 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 줄 아니?
저는요, 저 혼자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너를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했었는데 너가 참 자랑스럽다. 주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핑 돌아요. 사실은 아무것도 제가 별로 한 게 없어요. 삶 신통찮아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하나 있는데 혹시 그 찬송 아는가 몰래? 그게 참 오래돼가지고 이제 가사가 이래요. 하나님, 저는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힘들고 지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 생각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선교사로 삼으라. 너 한번 소금이야. 너 세상의 소금이야. 너 세상의 빛이야. 여러분, 산성교회 재직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 파송받은 주님의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이 보낸 선교사가 선교사가 아니고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파송받은 곳은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직장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통 안에 소금 되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파송받은 곳에서 우리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당 안에서 실력 발휘하는 거 그거 쫌생입니다. 여기서 잘난 척하는 거 웃기는 짓입니다. 여기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 안 됩니다. 세상 속에서만 판별됩니다. 여기서는 대단히 잘난 척하는데 가정에서 폭군이면 그는 가짜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짜인 것 드러나기 전에 지금 고치십시오. 직장에서 착한 행실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예배당 안에서 잘난 척하는 것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하고 우리가 부름받은 곳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 다시 세상에서 파이팅 해보고 그 돌아와서 잘 안 되면 하나님 잘 안 되네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새로 위로하시고 힘 주실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어느 때 어느 틈엔가 변화된 모습을 볼 것입니다. 제가 간증입니다. 저 같은 인간이 바뀌더라고요. 예, 저 같은 인간이 30년도 견디더라고요. 사랑으로. 주님이 견딜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예. 제가 견뎠다는 게 되게 못된 놈들 모인 것 같다. 그거 아니고요. 목회 자체가 사랑, 견디는 거. 그러니 사랑하는 제 여러분,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이제 잠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제가 선교사, 나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제가 소금으로 빛으로 주님 파송한 곳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 강하시니 제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사 제가 이 선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